여러분, 주기도문 다들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기도, 특히 그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말이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정말 짧은 표현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저 멀리 구름 너머 어딘가에 계신 그런 막연한 모습? 맞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파란 하늘, 그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우리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런 거룩하고 초월적인 공간 말입니다. 네, 바로 초월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근데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첫 번째 속뜻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막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진 않겠죠? 단어 하나도 조심스럽게 고르고 아마 듣는데 더 집중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물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성경도 정확히 이걸 짚어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요구사항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위대함 앞에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늘은 그냥 초월적인 공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하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거든요. 와, 점점 더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그냥 내 개인적인 소원 비는 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스케일 큰 계획에 함께하는 엄청난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야가 확 넓어져야 해요.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질병, 깨진 관계들, 우리 사회의 온갖 아픔들을 기도로 끌어안아야 하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그 뜻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아주 적극적인 결심이고 행동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상상도 못할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이 물리적으로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요.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발견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높은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초월적인 곳.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이 떠 있는 오주.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를 바로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의미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 아득히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 초월자 하나님이 동시에 바로 이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심지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온 우주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사실은 우리가 뇌실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우리를 마지막 깨달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속속들이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알게 되니까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가 겪는 아픔, 마음의 상처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부끄러움이나 약점 같은 것들, 그리고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그런 꿈이나 소원들까지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 멋있는 척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가장 약한 모습, 제일 부끄러운 모습까지 싹 다 꺼내놓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 짧은 말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얼굴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첫째, 너무나 거룩해서 두렵기까지 한 초월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말을 아끼고 귀를 기울여야 하죠. 둘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의 일에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 숨결보다도 더 가까운 동반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위대하고 두려운 초월자, 온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